무엇이 진정한 부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부활을 기뻐합시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할 때에 그 부활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 집 가면은 마당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가 가을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왠지 그 가지가 보기 싫었어요. 너무 앙상해서. 그래서 집에 어른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잘라라 했는데 제가 톱을 가져와 가지고 밑둥치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황량하든지 다 잘랐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예. 워낙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뿌리가 있으니까 죽지는 않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은 저것이 가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려면 내가 볼 때는 저거는 한 4, 5년 걸리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올 봄이 되니까 땅에서 조그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파랗단 싹이 올라왔는데 정말 손톱만한 싹이 올라왔어요.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거죠. 삭독 잘라버린 그 톱으로 삭독 잘라진 그 면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파랗단 싹이. 그런데 그 싹이 지금은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양팔보다 더 크게 아주 무성하게 그렇게 잎사귀가 전에 있었던 그 잎사귀보다 더 무성하게 아름답게 아주 연한 잎으로 너무나 파릇파릇하게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아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온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부활주일의 감격이 그 나무를 볼 때 감격과 참으로 매칭이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나무 밑둥치를 안 자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 14장 7절에 보십시다. 그런데 참으로 그 말씀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8절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트고 식물같이 가지가 나오나이다. 아멘.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구절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이 구절 때문에 그 사실들을 보게 하셨는지.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나무는 이렇게 움이 트고 또 나무는 새로운 생명을 잘라버려도 또 나오는데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도대체 어디 있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전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 물어봐요. 죽음 뒤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10중 8구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현대인은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없게 만듭니다. 주일도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작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의 숫자가 벌써 3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강조하는 기독교보다는 술을 마셔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적당하게 나쁜 짓을 해도 되는 천주교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런 거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죽음이 끝나고 나면은 심판이 있습니다만 무엇이라고요?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뒤에 뭔가 있기는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앞에 전자에 있던 사람은 조금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죽어서 부활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벌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그 부자는 저쪽 멀리 먼 건너편에 불지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튀겨줘라. 그런데 나사로가 하는 말이 나는 그곳으로 나는 한 발짝도 갈 수도 없고 당신이 내게로 올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즉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아무리 돈을 들여서 비석을 멋진 거를 세워놔도 풀 한 폭이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해서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그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의 그 왕릉을 발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귀걸이와 왕관과 몸에 치장하는 장신도구를 가득히 넣어놨습니다. 왜요? 나중에 다시 살면 그거 다 하려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다 하기 위해서, 왕관도 쓰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들은 지금 뼈로 발견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안에 뭐가 있냐면은 왕을 붕대로 꽁꽁 묶어 가지고 미라로 만들어 놨어요. 썩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혼 불멸의 사상입니다. 사람은 죽지만은 언젠가 다시 한번 태어날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시체를 꽁꽁 묶어 가지고 미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로초의 진시 왕제는 동방에 불로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불로초를 구하러 간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몇 세예요? 80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매우 짧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렇게 죽을까요? 죽어야만 할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죠.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육은 눈에 보이지만은 영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육체가 있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저렇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이란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육이란 것은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자, 오늘 간이 조금 안 좋습니다. 병원 가서 간 좀 바꾸고 올게. 이게 아침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조금 눈이 아프네. 그러면 눈알을 뺐다가 새 눈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오게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내 육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은 육이지 영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 폴포트 정권이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요 사람을 죽일 때에 비닐을 갖다가 덮으셔가지고 그 공산 정권이 참 잘악했죠. 비닐로 덮으셔가지고 여기에 꽁꽁 묶어놓고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10분을 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10분 안에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지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틀 때 지금이야 틀만 나오지만 옛날에 라디오는 어떻겠습니까? 전원을 켜고 다이얼을 돌리면 지지직 소리가 나다가 딱 맞으면 소리가 들어옵니다. 방송이 들어와요. 무엇을 맞춥니까? 주파수로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주파수로 맞추는 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말은 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가지고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말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삶입니다. 삶. 사람을 빨리 한번 발음해 보세요. 삶. 되죠. 그죠? 네, 삶이에요, 삶.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이라고도 하지만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살생자, 명령명자,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살아있고 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누구의 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 생명을, 귀중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의 한 생명이고 목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목숨,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선과 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개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남의 집 생선을 하나 훔쳤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속에 양심이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저 사람 같지 않은 인간, 되먹지 않은 인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먹지 않은 인간들이 많아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이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부 다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원천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저 그림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저렇게 저 심판장 앞에 우리는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죽을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뒤에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길을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토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매한 가지고 저렇게 죽어도 똑같은데 예수님을 뭐 하려고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장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무슨 증인일까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은 다 헛된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값의 사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히 욥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무덤에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신 겁니다. 잠시 감추신 겁니다.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셨다고 표현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내게 정해 주셨다고, 어디까지만 있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욥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다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만일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을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따라서 똑같이 주님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이냐, 그것을 택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맛보고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가 세 가지 부활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뭘까요? 부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서 배워야 됩니다. 부활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냐면 죄로 인해서 죽으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죄를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악독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확실히 죽읍시다. 확실히 죽읍시다. 잘 죽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죽어놓으니까 어중간하게 사는 거야. 확실히 죽어야 확실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복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일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살아가지고 뻐덩뻐덩한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8번 죽어야 된답니다. 잘려야지요. 솎아내야 되지요. 따개야 되지요. 소금 쳐야 되지요. 젓갈에 담가야지요. 나중에 다시 또 썰어야 되죠. 또 입속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작아작아작 씹어야 되죠. 그래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에 살이 되고 영양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죽으면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러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삽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 따라 살면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의 행실들을 억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덤에서 부활하는데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게 부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납시다. 두 번째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잠잔다고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나사로는 잠들어 있느니라 죽은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잠시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활하려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깨어나느냐?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잠이란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날마다 흑암의 권세 있고 어둠의 영역에서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어둠의 영역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요, 날마다 회의하고 있대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탄은요,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넘어뜨릴까 날마다 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주일날 뭘 하냐면은 일을 만들어요. 교회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속았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사탄은요,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니는 것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먹이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깨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진정한 부활인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활의 자세. 예수님은 부활로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활을 미리 맛보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부활의 조건들을 우리는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오늘 세 가지인 거예요.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깨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어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것이 참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 없이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뚜벅뚜벅 주님 향해서 걸어가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